누가복음 8장 9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성경에 주님 주시는 말씀이 특별히 사복음서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데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사복음서 이 가운데 어떤 말씀들은 굉장히 중복되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와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말씀을 책으로 만들어서 쌓아두면 굉장히 많다. 아마 어디 쌓아줄 것도 없을 정도로 많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반복되어서 중복되게 성경에 기록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덧셈 뺄셈을 가르칠 때에 한 번만 가르쳐 가지고는 전혀 아이들에게 뿌리 내리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4개의 복음서 가운데 3개의 복음서에 동일한 사건이 약간씩 다른 말씀, 약간의 다른 단어들을 사용하지만 같은 말씀을 3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중에서 제가 누가복음 8장 9절부터 15절까지 처음으로 이야기한다면 5절부터가 되죠. 5절부터 15절까지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4곳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4곳에. 4곳의 땅에 씨가 뿌려졌는데 한 곳의 땅은 이런 사람이 밟고 다니는 길에 떨어졌습니다. 길가 땅, 길에 떨어졌습니다. 또 한 곳은 씨가 뿌려졌는데 돌짝밭에 뿌려졌습니다. 돌짝밭이라는 것은 바위 위에 뿌려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다른 복음서에는 돌짝밭, 돌밭 이 밭이 있는데 밭 아래가 돌이 깔려 있어 가지고 이 좋은 밭이 아니어서 돌덩이들이 많은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은 농사짓기 꽤 어려운 곳들이 우리나라 산이지요. 우리나라는 산이 70% 이상이 산인데 정말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은 산에서 전에 화전을 했어요. 화전을 하면 나무를 불태워 가지고 또 풀을 태워 가지고 그 태운 것을 거름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화전 같은 경우는 주로 한 해 정도 하면 그 다음부터는 거기서 농사를 거의 잘 못 지어요. 산에는 원체 돌이 많기 때문에 좋은 땅은 사람들이 다 차지해 버리고 좋지 않은 땅에 불을 질러서 그 재를 거름을 이용해서 한 해 동안 이렇게 농사를 짓는 것인데 시간이 지나가면 한두 해가 넘어가면 더 이상 거름이 없고 땅에는 굉장히 돌이 많아서 농사를 장기적으로는 지을 수가 없어요. 농사를 지으려면 밭에 있는 돌들을 다 파내어야 됩니다. 계속 호미로 파내야 돼. 이게 한국의 돌밭입니다. 돌밭이고 이제 세 번째 땅은 가시덤불 땅이다. 그럽니다. 가시덤불 땅. 가시덤불 땅은 이런 굉장히 많은 이런 가시가 있고 덤불이 있고 그리고 아주 여러 가지 그냥 좋지 않은 것들이 우거진 우리나라 산도 마찬가지죠. 그런 곳의 땅. 그다음에 네 번째는 좋은 땅, 옥토, 좋은 땅, 기름진 땅, 거름진 땅, 잘 가꾸어진 땅. 그 네 군데 땅에다가 천국 말씀이 뿌려졌다.
복음이 뿌려졌는데 그 중에서 한 밭, 마지막 기름진 밭에만 복음이 뿌려져서 결실을 했다는 것이 지금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네 종류의 밭은 사람 마음이다. 네 종류의 밭은 사람 마음인데 사람 마음이 네 종류다. 네 종류다. 네 종류 가운데서 한 종류 마지막 기름진 땅만 결실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름진 땅만 결실한다. 다시 이야기하면 좀 냉정하고 엄밀하게 이야기한다면 네 종류의 사람 가운데 한 종류의 사람만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종류의 사람만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름진 땅, 기름진 밭을 가진 사람만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람 마음이 길가 마음이기 때문에 아니면 그 사람 마음이 돌짝밭 마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 안에는 다 돌짝밭 같은 게 돌덩이들이 다 안에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돌덩이들을 캐내야 되는 거죠. 회개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들음으로 캐내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기름진 밭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름진 밭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네 가지 밭 중에서 첫 번째 밭은 12절에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길가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못 듣는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드물고 적지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안 들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네 종류는 기본적으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안 들은 사람 말고요. 안 들은 사람은 전혀 기회가 없습니다. 안 들은 사람은 기회가 없어요. 근데 들은 사람 가운데 첫 번째는 아예 들었지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길가의 땅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전에 어떤 청년을 만났어요. 청년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으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대학생이었는데 나는 예수님을 안 믿겠다 그랬어요. 왜 안 믿느냐 그러고 물어봤더니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래요. 목사님인데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완고하고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래.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 같은 사람이 목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그러는 것이. 그런데 사람은 다 부족하고 문제가 있고 허물이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떤 목사님들은 허물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람을 보고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우습고 어리석은 일이 됩니다. 그 청년은 굉장히 어리석은 길을 선택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또 막 성질이 막 아주 그냥 싸나워가지고 집에서는 교회에서는 부드럽게 보인지 몰라도 이중적으로 집 안에서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실이면 내 아버지가 그런 못된 사람이 될 수는 없다. 그리고 목사님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안 믿겠다. 그리고 선택했어요. 그 청년은 길가 땅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도 안 믿습니다. 내 형수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형수가 사람이 소위 말하자면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인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래서 믿는 사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좋지 않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데 별로 안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종종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친인척으로 두거나 친구로 두거나 가족으로 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보고 이제 저 사람 예수님 믿어도 변화도 안 되는구나. 저 사람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아주 그냥 성질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삶이라든지 정말 볼품이 없구나. 정말 못돼 먹었구나. 심지어는 어떤 좀 돈을 넉넉하게 가진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예수님 안 믿겠다. 그래서 왜 안 믿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 성공했대요. 성공했는데 내 동생이 있는데 내 동생은 찢어지게 가난하게 산다.
나는 예수님을 안 믿고도 자수성가하고 성공해가지고 돈이 많고 재산이 많은데 내 동생은 정말 예수님을 일찍부터 믿었는데 찢어지게 지질이 궁상을 떨고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믿어도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어도 나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내 동생이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거 보니까 나는 저런 궁상 맞고 또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도와줘야 될 건데 안 도와주고 저렇게 궁상 맞게 사는 거 보니까 나는 예수님을 안 믿겠다. 그러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뭐 그럴 수 있는데 나 하나님 안 믿어도 나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평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땅을 살아갔던 신자들에게는 두 가지의 양극단적인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을 많이 겪어야지 구원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는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사람들이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있냐 그러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행복하게 산다. 예수 믿으면 평안하게 산다. 예수 믿으면 아주 재미나게 산다. 아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런 측면은 어떨 때 사실은 성취되고 이루어지냐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이루어집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굉장히 주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살 때는 삶에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생깁니다. 그런 경우도. 그러나 그 사람에겐 참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그런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깊은 주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한 면은 뭐냐 하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데는 환난과 질곡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택하신 자라도 믿음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빠뜨리려고 그가 끊임없이 공격하고 시험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비참하게 만들고 시험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 사역을 합니다. 기도 사역을 하는데 제가 기도 사역을 할 때에 꽤 많이 주의시키는 내용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자세히 잘 모르실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사역을 할 때 되면 몇 가지 제가 주의를 많이 당부합니다. 사실은 되도록이면 우리 신자들은 이 몸이 매개체가 돼가지고 몸과 마음이 마귀의 전쟁터가 되기가 쉬워요. 여러분 영적 세계를 잘 모르는 분들은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전에 어떤 분에게 애들을 보니까 애들이 마귀의 공격을 많이 받고 마귀 역사를 많이 해요. 마귀 역사를 많이 하니까요. 애들이 무슨 일이 있냐 그러면 애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엄마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면 애들이 도로로 뛰어들어 버립니다. 차가 지나간 도로로 뛰어들어 버려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길만 지나가거나 밖에만 나가면 엄마가 얘들의 손을 놓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사건 사고가 계속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애들에게 마귀가 역사한다고 마귀를 좀 이렇게 정리하고 쫓아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집사님이 시험에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시험에 들었어요. 왜 시험에 드냐 그러면 자기 눈에 보기에는 이쁜 애들인데 마귀 역사한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었죠. 한참 시험에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깨닫고 난 다음에 마귀 역사를 쫓아내고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길가 도로까지 뛰어들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막 형이 동생을 집 앞에 패가지고 막 그런 힘든 일들이 그런 게 없어졌어요. 얘가 지난주인가 이제 신방을 가거나 또 우리 교회 말고도 뭐 이단에 빠지고 이런 분 가정에 가서 또 예배 드려주고 뭐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기도를 해줘요. 목사로서 기도를 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고 이런 경우는요 기도를 해주면 마귀가 저를 치고 공격해버립니다. 그 사람에게 죄가 있고 회개가 안 된 경우는 치고 공격하기 때문에
지난주는 사실은 제가 오른손으로 이렇게 기도했는데 오른손이 아파가지고 펴지도 못하고 오므리지도 못하고 한 이틀을 그랬어요. 제가 공격을 받으니까. 마귀가 타고 올라와 버려요. 손에 타고 올라와서 손을 공격해 버려요. 그래서 제가 기도 사역을 되도록이면 그런 경우는 많이 안 하려고 그래요. 많이 안 하려고 그러고 되도록이면 일반 기도만 해주지 마귀 역사를 물리치거나 쫓아내는 걸 별로 안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기도 사역을 우리 이제 박미경 교사님이나 이봉 교사님이 하거나 또 기도원에서 사역할 때에 제가 주의를 요하는 것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되도록이면 마귀 역사를 건들지 말라 그럽니다. 마귀 역사를 건들지 말라 그래요. 이게 신자들은 몸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기도를 갖다가 너무 세게 해주고 깊이 해주면 마귀의 발작이 일어나 버립니다. 마귀의 발작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를 올해 어찌됐든 교회로 옮기고 떠난 분들이 여러분이 있는데 뭐 그분들 같은 경우도 기도를 한 번씩 하면 막 귀신이 정체가 드러나가지고 한 번씩 난리가 나고 막 이런 것들이 여러 번 있어 왔어요. 그렇죠, 박미경 교사님? 막 귀신이 발작하고 정체를 드러내가지고 막 난리 나요. 그러니까 마귀 기도를 이렇게 너무 세게 해주면 귀신이 정체를 일어나 발작을 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렇게 발작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삶 속에 밀접하게 마귀하고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 그러면 마귀 역사가 제압되고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떠나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굉장히 괴롭게 됩니다. 굉장히 괴롭게 돼요. 왜냐하면 마귀를 어떻게 하면 기도 사역을 하면서 물러가냐 그러면 그 사람이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이름과 은사로 능력으로 기도를 세게 해줘 버리면 그 사람이 깨닫고 자기 죄를 알면 좋은데 기도를 해줘 버리면 기도를 받은 다음에 몸이 아파 버려요. 마귀가 발작해 버리면 몸이 아파 버려요. 기도를 받은 다음에 몸이 아파 버려요. 근데 몸이 아프면 이제 대가를 치르는 것이에요. 몸이 아프면 내가 죄를 짓고 마음으로 잘못 생각하고 삶으로 잘못 살아서 기도를 해주면 몸이 아파요. 마귀 역사 세면 셀수록 기도를 약하게 해주면 불안했던 것이 좀 평안해져요. 기도를 약하게 해주면 근심 있고 머리가 두통이 있던 것이 좀 없어져요. 그러면 좋죠. 그까지는 제가 꼭 그 정도만 기도 사역을 하라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봉 교사님이나 박민경 교사님 같은 경우는 축사 능력 행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제압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은사로 이제 교인들을 섬기고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은사가 있어서 이것을 선을 넘어가 가지고 그 사람이 준비되지 않은 정도까지 기도 사역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을 조금 더 기도해주고 도와주면 저 사람 삶이 마귀 역사가 떠나가면 떠나가서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기쁨이 생겨요. 그리고 그 사람의 돌짝밭을 정리를 해줘요. 돌짝밭을 정리해서 옥토밭으로 만들어가는 게 기도사역이에요. 기도사역에는 두 가지의 중심이 있어요. 하나는 치유사역, 그 다음에 축사사역. 치유에는 두 가지 또 치유로 나눠져요. 하나는 마음의 치유, 내적 치유라 그래요. 또 하나는 질병의 치유. 총 크게 나누자면 기도사역에는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 가지가 막 같이 복합돼서 돌아가요.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것. 또 축사에도 더 깊이 들어가면 몇 가지로 또 나눠져요. 하나는 가계 저주. 집안으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집안에 내력으로 흘러내려온 마귀 역사를 어떻게 제압하고 정리할 것이냐. 집안에 부모부터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사주관상 보고 점 보고 막 제사를 많이 지내면 마귀 역사 태어날 때부터 흘러가지고 내려와요. 그래서 암을 가지고 내려오고 질병을 가지고 내려오고 막 그래요. 그걸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그것이 기도 사역에서 하나 해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로 인하여 또 내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와 한을 통해서 내게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어. 그걸 어떻게 정리하고 물리쳐 줄 것이냐. 그런 것이 기도 사역을 하는 것이. 그러면서 돌짝밭을 내 마음을 기경해 주고 도와주는 것인데 그 사람이 받아들일 그릇이 안 돼 있고 죄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에 깊은 기도를 해주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프게 돼요. 몸이. 근데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우면서 이제 바른 마음을 가지면 굉장히 빠릅니다.
바른 마음을 가진 빠르다는 이야기는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 이틀 하고 난 다음에 그 전보다 훨씬 좋아져요. 그 전보다 훨씬 좋아져요. 근데 그렇게 좋은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5명이 기도를 세게 받아요. 세게 받으면 그렇게 돼요. 우리 제가 소위 말하면 기도를 세게 해주지는 마라 그래요. 기도를 세게 해주면 마귀 역사가 센 사람에서 5명이면 5명이 다 괴로워요. 첫째는 몸이 아파요. 두 번째는 두통이 있는데 더 세져요. 왜냐하면 그 몸을 매개체로 해서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고통스러우니까 발작을 해버려요. 발작하는데 가장 크게 발작하는 것은 정체를 드러내버려요.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그 가지고 아픈 것이 더 아파져요. 가슴이 막 답답한 것은 더 답답해지고 두통이 있는 것은 더 두통이 있고 또 막 한쪽 다리가 마비돼가지고 힘을 못 쓰면 더 힘이 빠져버려요. 이제 거기에서 좋은 길을 선택하면 좋은 길을 선택한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기도를 받고 아파도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 경우는 2, 3일 지난 다음에 훨씬 더 그전 상태가 좋아지. 마귀 역사 많이 떠나가요. 떠나가고 대신에 기도한 사역자는 마귀 공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는 대가를 치릅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자들이 공격을 사실은 많이 받아요. 영적인 공격을 많이 받아요. 그 사람이 짊어져야 될 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짊어지기 때문에 공격을 많이 받아요. 이제 은사가 있고 그 사람이 자기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은 공격을 받아도 방어력이 좀 있고 그런데 상태가 안 좋을 때는 공격을 많이 받아요. 우리 이제 박 전사님 같은 경우는 오랜 세월 동안에 집안 내력으로 심장병을 앓아왔어요. 그래서 고통을 많이 오랜 세월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심장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거기 가계 저주로 내려오는 것이 심장을. 근데 심장을 치료받았는데 거의 한 95% 정도 치유받았어요. 5% 정도가 심장병이 남아있어요. 이걸로 가지고 믿음의 연단을 하고 훈련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박 교사님도 믿음 상태가 안 좋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요? 걱정도 많이 하고 막 동생 이야기들 장녀로서 힘든 거 들으면은 또 막 마음을 못 지켜 죄를 많이 짓고 이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기도해 달라고 이번처럼 이단에 빠진 사람이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 사역을 해줘요. 상태가 안 좋을 때 기도 사역 해줘요. 그러면 5% 안 좋은 심장을 마귀가 쳐버려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잠도 못 자요. 근데 상태가 좋을 때는 이 부분이 아무리 영향을 안 받고 공격을 안 받아요. 그리고 상태가 좋다 그래도 그 사람이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죄를 깨닫지 못해요. 그 사람이 역사는 마귀의 역사는 죄를 통해 역사예요. 무조건 죄를 통해 역사예요. 이게 상처를 통해서니 뭘 통해서든지 죄를 통해 역사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마귀 역사는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요. 그걸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선 사역자로선 도와주고 섬겨줘야 돼요. 기도 사역을 하는데 한 5분 정도 기도해 주거나 1분 정도 기도해 줘서 좀 마음이 약간 이만큼이 너무 고통스러웠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만큼만 편안하게 도와주면 돼요. 그런데 이만큼의 고통이 있으면 이만큼을 덜어주려고 하죠. 그 열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사람이에요. 불쌍하니까, 짠하니까. 그 고통을 같이 겪어보니까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기도를 깊이 있게 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고통을 가지고 역사하는 마귀가 발작해버립니다. 발작해가지고 막 더 괴로워버려요. 이만큼 있는 고통이 이렇게 커져버려요. 이렇게 커져버려요. 얼마 동안요? 잠깐 동안. 잠깐이라는 것은 주로 몇 시간이나 아니면 며칠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기도받을 때는 더 아파져버렸다.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거꾸로 가진 것도 뺏겨버려요. 이게 믿음이 더 약해져 버리고 질병도 더 세져 버려요. 누가복음 8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주님을 더 의탁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이제 좀 아프더라도 더 좋아져요. 더 좋아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존에 있던 평안, 요만큼 있던 믿음까지 약해지고 없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으로 반응하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게 반응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제가 가르칠 때도 그런 걸 사실은 기도사역 하는 것이 쉽고 단순할 것 같지만요. 그 안에는 굉장히 복잡한 영적 원리들이 있어요. 영적 원리들이 있어서 우리 박경훈 사님 같은 경우가 쉽게 기도사역을 하는 것 같지만 몇 년 동안 가르쳐가지고 그러는 거죠. 몇 년 동안 가르치고 배우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그리고 저한테도 제가 기도사역 하는 거 안 봐도 제가 그런 걸 알아서 문제가 딱 있고 뭐 실수하면 이런 부분을 교정하고 고쳐라 그러고 다 가르치고 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잔소리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근데 왜냐 그러면 특별히 박경훈 사님 저한테 잔소리를 많이 듣고 혼이 사실 많이 날 때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저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더 도와주려고 그러고 막 애를 써요. 안간힘을 써요. 근데 그 사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너무 막 안간힘을 써서 기도하니까 그 사람이 잘 받아들인다는 이야기는 기도를 해주면 마이가 발작을 한단 말이에요. 발작을 해요. 그래도 믿음으로 지키고 이렇게 있으면 더 치료되고 더 좋아지는데 사람들은 안 그래요. 당장은 뭘 보냐 그러면 당장 내가 몸이 얼마나 더 아픈가, 얼마나 더 내가 두통이 더 있는가, 내 마음이 얼마나 더 편해졌는가, 번잡한가를 보아요. 그 겉에 잠깐 것을 보는 게 사람이. 그 다음에 기도 받았는데 더 안 좋아졌네 그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는데 기도 받아서 더 안 좋아질 수가 있겠어요? 없지요 그런 건. 근데 실제로는 잠깐은 그렇게 보여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막 발작이 일어나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귀신 들린 그 아이를 쫓아냈어요. 벙어리 대고 귀먹은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오라 명령하니까 그 아이가 어찌 됐냐 그러면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 예수님이 이 악한 영을 쫓아내도 아이가 심히 경련을 일으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막 발작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죽었다 그랬어요. 아이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도요 굉장히 고통을 줍니다. 굉장히 고통을 줘요. 그냥 나가지는 않아요. 마귀 역사가 삶 가운데 침투해 들어와서 그냥 평안함을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믿음이 준비되지 않고 마음이 준비되지 않을 때에 너무 깊고 강한 기도를 이렇게 해주면 마귀가 역사가 더 심하게 들고 일어납니다. 들고 일어나고 그걸 잘 버티고 인내하면 더 평안이 임하고 삶의 자유가 찾아오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기도 받았는데 더 안 좋아지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믿음까지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제가 그런 부분 때문에 기도 사역을 해도 깊이 있게 해주지 말아라. 또 그 사람이 준비되지 않고 저희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는데 너무 많이 기도해줘서 사역자가 마귀의 공격을 거꾸로 받아버리는 그런 일에 들지 말아라.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종종 하고 자주 하는데도 쉽게 잘 그것이 그 사람이 그냥 너무 힘들 때는 연민이 들어오니까 옛날에 나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극복하지 못하는 것들을 사실은 제가 좀 봐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냉정했어요. 별로 잘 안 그럽니다. 잘 안 그래요. 지난번에 서울에 집회할 때에 어떤 분이 기도를 받았어요. 기도받고 몸이 좋아졌겠어요? 안 좋아졌겠어요? 네. 기도받고 몸이 좋아지고 바로 치유되고 막 기적이 나타나고 오랫동안 그냥 안 좋았던 부분이 삽시로 좋아진 사람이 있었고 그 중에서 한 분은 기도받고 몸이 안 좋아졌어요. 몸이 아팠는데 기도받고 더 아팠다 그 말이에요. 더 아팠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기도를 받고 더 안 좋아졌어요. 기도를 받고 더 힘들고 또 아파요. 왜 그러지요? 근데 다행히 그분은 믿음이 있으셔서 그것이 좀 그걸 스스로 좀 그러니까 물어보죠. 믿음이 없으면 오히려 물어보지 않고 속으로 혼자서 잘못된 생각을 해버릴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잘 물어보셔서 당연한 겁니다. 기도를 받고 몸이 더 아픈데 그것은 거기 역사는 마귀 역사가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받고 그럴 때 믿음을 지키고 유지하세요. 그리고 그날 저녁이 됐든가
그 오랜 동안 아팠던 것이 깨끗이 치료됐어요. 깨끗이. 그 다음에 이렇게 몇 시간 동안은 더 아팠죠. 근데 그 사람이 마음을 지키고 깨끗이 치료됐어. 깨끗이 치료. 지금은 이제 얼마나 아마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 그래서 그런 간증을 기도원 사역하는 이봉규 원사님이 저한테 이번 주에도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또 이제 내일부터 기도원 집회를 또 3일 동안 하게 되는데 아마 참여하셔서 계속 그렇게 은혜 받으실 것 같아요. 근데 기도를 받으면 몸이 더 아파지는 것은 이 두통이 정상적인 두통이면요. 기도를 받으면 치유가 나타나서 두통이 사라져요. 그런데 이 두통이 마귀 역사로 인한 두통이면 기도를 받으면 마귀가 이 머리를 통해서 발작을 해버려요. 그래서 기도 사역을 할 때 회개를 시키죠. 걱정을 한 것 회개하라고. 그렇게 하면 마귀가 발작하지 않고 마귀 역사 떠나가요. 근데 입으로만 따라하거나 마음으로 따라하지도 않고 저를 깨닫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아요. 사역자는 이제 생각으로 지은 죄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그걸 하지 않아요. 마귀 역사는 더 발작하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경우는 사역자도 고통받고 그리고 그 사람도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도 사역을 받을 때에 반드시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 돌아보고 회개할 것을 찾아야 되고. 또 기도 사역을 받은 다음에 더 아파지고 더 힘들어지는 것은 그러면 내가 지금 아프고 고통의 원인이 마귀에게 있구나. 마귀에게 있구나. 그걸 깨닫고 아셔야 돼. 그리고 우리가 이것은 잠시 지나면 사라지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좋아요. 큰 질병일수록 수술 받아야 됩니다. 수술 받죠. 큰 질병은 수술 받아요. 암이 걸렸다 그러면 수술 받아요. 수술 받으면 수술 받은 사람이 그렇게 묻는다고 쳐요. 수술 받았는데 왜 내가 이제 암이 있어가지고 위암이 있고 폐암이 있어가지고 수술 받았는데 그 전에 수술 받기 전에 내가 돌아도 다니고 밥도 먹고 운동도 했는데 수술 받으니까 왜 나를 갖다가 누워있게 하고 꼼짝도 못하게 하고 수술 받으니까 더 안 좋네. 왜 내 꼼짝도 못해요. 그런 이야기를 환자들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수술 받고 난 다음에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고. 배를 칼로 째고 암을 도려내고 그 다음에 다시 봉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미음 먹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술 받은 다음에는 몸이 더 안 좋아져요. 그 전에 돌아다니던 사람이 간암인데 간을 잘라낸 다음에 이제 잘 못 돌아다녀요. 그리고 그것이 치료될 때까지 한참 몇 달 정도 걸려요. 그죠? 몇 달도 걸리고 1년도 걸리고 그래요. 그 다음에야 그 전보다 좋은 삶을 살아가요. 종기가 있어요. 아니면 다리가 부러졌어요. 다리가 부러졌으면 이제 기부스 하죠. 그리고 불편해요. 이제 훨씬 불편해요. 이빨이 썩었어요. 그러면 썩은 이빨로 살 때보다 치료를 받으면 더 아파요. 고통스럽죠. 고통스럽고 그 치료를 받는 며칠 동안은 치과 치료를 받으면 힘들어요. 그리고 이빨을 새롭게 해놓거나 아니면 애린 걸 뽑아내면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난 다음에는 더 좋아져요. 그러지요? 치유 사역, 기도 사역도 그렇다는 걸 아셔야 돼요. 똑같은 것이에요. 근데 약하게 기도를 해주면 그냥 조금 더 좋아져요. 약하게 기도해주면 조금 더 좋아져요. 그런 것은 뭘로 생각하시냐면 여러분이 그냥 가볍게 내가 속이 힘들었는데 미움 써주고 그리고 아스피린 정도 주고 그렇게 소독 좀 해주고 말하자면 의료기나 부항같이 내 몸을 좀 편하게 해주고 근본적으로 치유를 해주는 건 아니고 그런 걸 좀 편하게 해주는 것 정도면 그런 기도 사역 그냥 살짝 그냥 얼르고 달래주고 그런 기도 사역 정도면 그래 편해져요. 가벼워져요. 그러니까 제가 회개가 깊이 있게 일어나지 않고 죄를 깨닫지 않는 분들은 깊이 있게 절대 하지 말아라. 제가 기도 사역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요. 깊이 있게 하지 말고 그냥 약간만 편해지고 약간만 좋아질 정도만 해줘라. 그렇게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감당하지를 못해버려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병원이 무서워요. 병원 중에 제일 무서운 병원 중에 하나는 치과가 무서워요. 치과가 무서워서 치과 치료를 받으면 그 전보다 편해진다는 걸 아는데 놓칠 때들도 옛날에 있었어요. 그러다 갈 때까지 가다가 이제 치과를 찾아갔더니 치과에서 치료를 해주면서
왜 이리 놔두고 오랫동안 놔뒀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왜? 무서우니까. 그래서 그냥 참고 인내해버리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사실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 사역을 하고 또 함께 돕고 섬기는 것이, 여러분이 믿음을 반드시 유지하고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항상 편하고 항상 좋고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기 결실하는 네 번째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그러면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좋은 땅에 말씀이 떨어지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뭘로 결실한다고요? 인내로. 씨가 밭에 떨어졌는데 내가 오늘 벽씨를 뿌리거나 아니면 뭐 호박을 심거나 뭐 벼를 심거나 그리고 상추를 심거나 무엇을 심어도 오늘 심어가지고 오늘 거두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심어서 오늘 거두는 경우는 없어요. 항상 심으면 인내가 다 필요해. 인내가. 그동안에 용약도 줘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돌봐줘야 되고 인내가 다 필요해. 인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결실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인내하는 것. 인생을 살면서 우여곡절이 많다는 것을 꼭 깨닫고 아셔야 됩니다. 인생에 우여곡절이 있는 것처럼 신앙 속에서도 우여곡절이 있어요. 신앙 속에 우여곡절이 있어요. 때로는 눈물 흘리는 날도 있고 땀을 흘리는 날도 있고 우는 날도 있고 기뻐하는 날도 있어요. 이것이 인생에도 사실이지만 신앙생활에도 사실이에요. 비바람이 쳐요. 좋은 땅에는 좋은 땅에 좋은 씨를 뿌렸어요. 거기에는 태풍이 안 옵니까? 좋은 땅, 좋은 씨를 뿌린 곳에는 비바람이 안 칩니까? 거기는 번개가 안 칩니까? 거기는 가뭄이 들면 같이 가뭄이 안 온단 말입니까? 그게 다 가뭄이 와요. 가뭄이 오고 비바람도 치고 번개도 쳐요. 하지만 나중에는 결실을 하게 됩니다. 결실하지 못하는 두 가지. 듣고 이제 길가 땅은 아예 말씀을 안 받아들였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는 듣고 안 받아들였고 세 종류의 사람은 듣고 받아들였는데 나머지 그 중에서 두 종류는 결실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8장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잠깐은 믿어요 안 믿어요?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교회도 많고 굉장히 많아요. 또 전 세계 교회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 생활을 잠깐 하다가 끝내버려요. 잠깐 믿다가 뭘 받아요? 시험을 받을 때에.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시험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굉장히 많이 와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죽을 때까지 평안할 거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이 마귀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마귀는 신자를 가만두지 않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천국에 들어올 때까지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 그랬어요.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 주의를 예배 때 지키지 않는 사람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주님보다는 돈을 선택하고 주님보다 환경을 선택하는 부류가 있어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더 예배드리기를 더 기뻐하고 좋아하지만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는 환경을 가질 수도 있어요. 잠깐이든지 길게든지. 전에 저도 저기 섬에 돈 벌고 일할 데가 없어서 섬에 그 양어장에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양어장에 들어가면 사람은 자기 몸을 팔아요. 채우로 돈 벌기 위해서 들어가는 곳 중에 하나가 양어장이에요. 저도 채우로 들어가니까 거기에는 누가 주로 있냐 그러면 전과자들, 그 다음에 그 신용불량자들, 이런 채우로 있는 사람들이 오는 곳에 저도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있으니까 거기는 주일도 못 지키고 그리고 아주 그냥 섬 오지 그리고 작은 섬 교회도 없고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주일날이라 해서 물고기가 밥을 안 먹습니까? 삼시세끼 다 챙겨줘야 되고
그리고 약은 또 굉장히 많이 또 약을 줘요. 밥만이 아니라 고기들이 치어가 있고 사이즈별로 이렇게 있어. 광어를 키우는 양어장이었는데, 그러니까 예배도 못 드리고 섬에 갇혀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계약을 하면 6개월 계약으로 있어요. 나가지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그렇게 있는 때도 있었어요. 또 제가 생산지 공장에서 한 2군데 이상은 있어서, 한 공장은 부산에 있는 타이어 공장인데, 타이어 공장 만드는 데 있었는데, 밤낮 이교대. 일주일은 주간이고 일주일은 야간이고, 일주일은 주간이고 야간이고. 그러니 아침에 주일날 같은 경우도 8시까지나 8시 반까지 일을 하면 이제 저녁에 다시 또 출근해야 되는데, 내내 잠을 안 잤으니까 주일 안 예배 가도 앉아서 졸고 있어요. 부산에서 앉아서 가서 졸고 있고 예배도 못 드리고. 그리고 한 군데는 에어컨을 만드는 생산 공장이었는데, 거기도 일주일은 주간이고 일주일은 야간인데, 야간 일 13시간 반이에요. 야간 13시간 반. 그리고 한 달 죽으라고 일하면 얼마 받냐면요, 70만 원. 70만 원 받았어요. 한 달을,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있어요. 그런 세상이. 한 달을 죽으라고 일을 한 주야간을 같이 뛰는데, 한 달 죽으라고 하면 70만 원 받아. 70만 원. 13시. 그리고 또 몇 달 월급은 떼었어요. 회사가 부도나가지고. 근데 13시간 반을 일하고 나서 주일날 예배당에 억지로 찾아가. 마을. 거기도 시골 마을이지. 왜냐하면 공장들이 다 시골에 있으니까. 찾아가면 예배 드리고 앉아있으면 졸다가 저녁에 또 다시 가면 일 들어가야 돼. 그렇게. 아니면 자주는 그렇게 일하니까 예배를 못 드려요. 아예. 정신이 없으니까 이제 기숙사에 누워가지고 잠을 자요. 근데 그런 환경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환경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사모하고, 또 어떻게 편하게 더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다 삶을 그런 우여곡절을 다 통과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어려움도 없고 경제적인 문제도 없고 편안함만 있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믿은 지 수십 년 되었지만 그런 일들을 다 겪고 살아오잖아요. 더 큰 아픔도 겪어보고 더 큰 눈물도 겪는 게 사실이잖아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참 많이 배웠어요. 그분을 통해서 주님을 많이 알아갔어요. 근데 그분이 한 30살, 30대 후반 돼가지고 늦게 결혼을 했어요. 늦게 결혼한 다음에 또 늦게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아가지고 딸을 정말 애지중지하고 키웠어요. 늦게 결혼해서 늦게 딸을 낳아서 늦게 그냥 애지중지 키웠는데, 딸이 10몇 살 돼서 죽었어요. 그리고 딸을 관해해가지고 화장해가지고 뿌리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주님을 더 찬양하고 섬기고, 그리고 그 아픔을 통과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다시 또 아들을 놓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주님을 등지지 않아요. 그 환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해요. 제가 그분이 딸을 낳기 전부터 저는 그분을 알고 그분을 통해서 제가 배우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서 정말 주님을 다 살아가고, 제가 주님을 섬기는 모델 중에 한 분인데, 저렇게 주님을 예수님 믿어야 돼, 저렇게 섬겨야 되지. 근데 그렇게 결혼하고 살다가 애 낳고, 저보다 지금 그분 50대고 저는 40대고 그러잖아요. 근데 딸이 죽어요. 애지중지 그렇게 키우고 그렇게 기도했던 딸이 죽어요. 암에 걸렸던가? 그래 죽어요. 하지만 더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믿어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잘 믿어도 인생살이 속에는 별일이 다 있어요. 그런 것을 통과하는 것이에요.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잠깐 믿음을 가지다가,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뿌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땅을 파서 이 돌밭, 바위 위다, 그러면 일반 바위 위에 흙이 조금 있어서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밭 상태로 하면 아까 산에 있는 밭처럼 돌들이 많은 것을 이야기해요. 그 돌들을 캐내야 돼. 캐내야지 뿌리가 깊이 박힐 거 아닙니까? 캐내야 돼요. 캐내고 심고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결실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어떤 맛이든지 간에 태풍이 치고 어떤 맛이든지 가뭄도 찾아오고 그런다는 사실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을 때에 시험을 다 받아요. 문제가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다가 이제 믿음을 포기해요. 예수를 믿는 걸 포기해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터키라는 나라가 있어요. 터키는 이슬람의 국가 중에 하나예요. 터키라는 나라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터키라는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터키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곳이 터키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도행전이나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 있죠. 소아시아 7교회가 다 터키에 있는데요. 터키에 있는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뭐 서머나 교회 그런 거 다 그런 게 다 터키.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가 그게 있는 교회 보낸 거잖아요. 터키에 있는 교회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거의 나라가 다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것이 지금의 현재 중동 지역이에요.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다 섬겼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렇게 해서 믿음을 얼마를 가지지 하면 1000년을 믿었어요. 1000년을 믿었어요. 1000년을 예수를 믿다가 그 다음에 빠이빠이 그거 떠났어요. 빠이빠이 그리고 예수를 떠났어요. 나라 전체가, 중동지역 전체가, 중동지역 전체가 예수를 믿고 떠나면서 뭘 받아들였어요? 이슬람을 받았어요. 이슬람교. 지금 이슬람화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가 전에는 거의 100%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은 나라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99%가 이슬람교, 그리고 0.3%만 예수를 믿어요. 0.3%다는 이야기는 1000명 가운데 3명, 1000명 가운데 3명이죠? 3명만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거의 믿는 사람 찾아보기 어렵고 1000명 가운데 거의 그냥 995명 정도는 이슬람교예요. 알라신을 믿어요. 그 전에 예수를 믿다가 왜 그렇겠어요? 이유는 여기 있는 두 번째, 세 번째예요. 하나는 예수를 믿는데 시험당하고 환난당하다가 빠이빠이 떠나는 거예요. 시험당하고 환난당해. 예수를 믿으니까 편안하고 좋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도하는 것만 다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드네. 고통스럽네. 빠이빠이. 나라 전체가 떠나는 것이.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땅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말씀을 듣고 이제 믿어요. 이 사람들도. 지금 세 번째로 듣고 믿는데 문제가 세 가지의 문제가 생겨요. 세 가지. 하나는 이생의 염려. 염려는 뭐예요? 돈에 대한 염려. 그리고 자식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그런 것들이 삶 속에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그것들이 내 예수 믿으니까 염려거리들이 없어질 것 같았는데 염려거리가 안 없어져요. 염려거리가 없어지려면 그것을 놓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염려거리가 없어지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그렇게 가만히 그냥 자동적으로 믿으면 어떻게 될 걸로 생각해요. 근데 염려거리가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으니까 빠이빠이고 떨어졌다.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생의 염려, 인생을 살아나가면 생기는 염려들 때문에 주님을 믿지 않고 떨어졌다. 두 번째는 재리, 돈 문제 때문이에요. 돈 문제, 돈 문제, 재물 문제. 돈을 어떻게 더 모으느냐, 돈을 더 사랑하느냐 그런 것이 먹고 사는 것, 더 좋은 걸 먹고 더 좋은 걸 마시기 위해서 힘을 쓰고 노력하고 애를 쓰다가 주님을 떠나가요. 왜냐하면 돈이 더 중요한 사람은 예배드리지 않잖아요. 예배드리기 시간에 돈을 벌고. 물론 우리 최집사님처럼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은 최집사님 일하러 가셨는데 그러면 더 아파하고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불가피하게 돈을 벌러 가는 상황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 지금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옛날보다 훨씬 좋아요. 특히 장사하는 사람들이요. 제가 80년도 경에 예수 믿었을 때 당시에는요. 믿는 사람이 주일 성수하면 장사하는 사람이 주일 성수하잖아요. 믿는 사람이. 그럼 미쳤다 그랬어요. 왜냐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물건을 사러 주일날에 나와요. 주일날에 시장이 뻑격지근해요. 어떤 시장 장사하는 집도 문 닫는 집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문 닫는 집이 없었어요. 예수님 믿어요. 그러니까 내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려고 주일날은 쉽니다. 주일 성수 그리고 주일날은 예배 드리러 갑니다. 써놓고 셔터 내려버리고 장사 안 하잖아요. 포장으로 씌워놓고. 뭐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 미쳤다 그랬어요. 형제도 미쳤다 그랬고 네가 망하려고 그랬느냐 그러고 다 미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믿고 섬기는 믿음을 가지려면 굉장히 힘들었어요. 힘드는 가운데서 다 요거도 묻고 미쳤다 그러고 그리고 대부분 주일날에 물건을 사러 사람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사 수입의 어떤 경우는 50%를 포기해야 됩니다. 50%. 그때가 대부분 대목이에요. 주일날이 대목이에요. 50% 포기해야 돼요. 아니면 30%, 40%를 그냥 7분의 1을 포기하는 선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젤이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주일날에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러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믿기가 굉장히 쉬워졌다는 게 뭐냐 그러면 지금은 안 믿는 사람도 주일날은 가게 문을 많이 닫습니다. 주일날에는 일반적으로 쇼핑 별로 많이 안 합니다. 주일날에는 여행 가고 놀러 가는 경우는 많아도 주일날에 그냥 뭐 음식을 사 먹고 아니면 옷을 사고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리고 주일날 때도 안 믿는 사람들도 주일날에 셔터를 다 내려요. 많이 내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일날에 셔터 내려도 손해가 그렇게 많이 없고 그리고 셔터 내려도 욕할 사람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믿거나 안 믿거나. 그러니 지금은 믿음을 가지기 훨씬 좋은 시대가 됐어요. 하지만 그것도 믿음이 필요하고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돼. 모험을 해야 돼. 모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과해야 돼. 그런데 돈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돈을 선택하고. 안영자 입사님 시어머니가 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안영자 입사님은 광주에 갔고 저도 이따가 오후에 광주의 조대병원 장례식장에 가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냥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갑자기 주님 부르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끝나요. 젊든지 나이가 드셨든지. 주님 만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시간이 언제까지나 기다려 줄 거다. 아니요. 요즘 들어와서는 암 걸리는 사람도 많고요. 사고 당하는 사람도 많고 죽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1년 되면 장례식이 몇 번 가겠어요? 많이 가요. 굉장히 많이 가요. 그냥 죽어요. 그냥 죽어요. 작년에는 제 친한 친구가 죽었어요. 갑자기 죽었어요. 같이 식사하고 같이 놀고 전화통화하는데 죽었어요. 갑자기 죽었다 그래요. 제가 친한 친구 장례식에서 제가 안 갔어요. 속상하니까. 예수님도 안 믿었거든. 갑자기 죽어요. 주님 부르면 가야 돼요. 주님 만날 준비가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이냐. 내가 예수님 믿는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그래서 성경에도 너희가 열심을 내라 그랬어요. 열심을 내라. 주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고 열심을 내야 됩니다. 내 문제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하나라도 붙잡아 매두고 그 신앙을 가지고 견고하게 살려고 열심을 내고 힘을 써야 됩니다. 돈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것에서 멀어진다. 그래서 결국은 결실을 못한다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주님보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 돈을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잠깐 믿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주님이냐 돈이냐, 주님이냐 돈이냐.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둔 다음에 그때 믿겠다 그러는데 사실 그렇게는 안 돼요. 그렇게는 실제로는 거의 가능하진 않아요. 그건 사람들이 그냥 마음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마귀가 없다면 믿기는 쉽겠지요. 하지만 주님 한번 떠나버리면 다시는 돌아오는 것은 거의 어려워요. 마귀는 더 견고하게 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재리, 그 다음에 일락은 뭐냐 그러면 삶을 즐기고 자기 행복을 즐기고 그리고 편안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유흥하고 쇼핑하고 아니면 저기 섬에 골프장 만드는 것처럼 골프 치러 다니고 그렇게 이제 일락 자기 삶을 즐기는 것 그걸 선택하는 것이 내 즐기고 행복하게 살란다. 그래서 주일날 되면 등산 가고 주일날 되면 놀러 가고 휴양림에 가고 그것이 일락을 선택하는 것이 행복하게 살아야지 편안하게 살아야지 재밌게 살아야지. 근데 예수를 믿고 섬기는 것이 그렇게 생각외로 재미가 없거든요. 하지만 그건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문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문제. 그런 것이 가시던 뿔이 되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어요. 실제로 그러기 때문에 물어봐요. 구원 얻는 자가 많으니까 적으니까 물어보니까 적다 그랬어요. 구원 얻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그래서 제가 돌짝밭이라도 그냥 가시밭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그냥 금방 죽어버렸으면 이 믿음이 잃는 것보다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건 구원받으니까. 그잖아요. 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상태에서 죽으면 그 사람 결실합니다. 근데 내가 오늘까지는 믿다가 내일 이제 재리나 돈 문제라든지 아니면 일락 세상의 만족 행복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거라든지 아니면 염려거리 때문에 내가 주님을 떠나버리면 그러면 이제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오늘까지는 구원받으면 그냥 오늘 딱 안에 죽으면 좋은데, 인생이란 거 죽고 싶다고 죽어지는 것도 아니고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본 경우가 많이 있는데, 뒤로 가면요 무슨 내용이 나오냐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안 찾아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뒤에는 믿음 때문에 그냥 유리하고, 믿음 때문에 집 없이 떠돌아다니고, 믿음 때문에 토굴에서 숨어 살고, 믿음 때문에 굶주려서 죽고, 믿음 때문에 채찍에 맞아 죽고, 믿음 때문에 목이 잘려서 죽고, 그렇게 살아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우리가 즐겨해야 됩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은 적은 것을 치르는 것에 불과해요. 믿음 때문에 환난당하는 것,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 좋은 것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눈물도 흘려야 되고, 땀도 흘려야 되고, 애도 써야 되고, 그리고 싸우기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인내로 결실하여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온데, 우리가 그냥 환난 겪지 않고 편안하게 살고 편안하게 누리고, 그리고 주님을 찾고 구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그러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주님 때문에 우리가 애통하고, 주님 때문에 가슴을 치기도 하고, 주님 때문에 시험을 싸워 시험을 통과하고 이기기도 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가 다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믿음을 지키고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